팀이 조직이 되어서 드디어 우여곡절 많은 그런 고비를 넘기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자마자 시작되는 단어가 16장 6절의 뜻밖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다, 그런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말씀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시아는 그냥 일반적인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물론 그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옛날에 로마의 아시아주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주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울 일행의 의지는 그 가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자꾸만 좌절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뒤에 등장하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는데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애를 썼는데도 아예 갈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9절에 등장하고 있는 밤은 시간적으로 밤이었겠지요. 그러나 바울 일행에게는 그 당시가 24시간 내내 밤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그 밤에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길을 막으셨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되어서 이제 방향을 틀게 되지요. 그 환상을 통한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에게는 전혀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바울이 택한 전도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어디를 방문하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나라가 망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조국 땅을 떠나서 이제 사방천지로 흩어져서 거기서 대를 이어가면서 뿌리를 내려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을 짓게 되지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찾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접촉하는 게 뭐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늘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전이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전혀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유대인을 찾아가서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듣기 쉬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낯선 외국을 찾아가면 거기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뭐 문화가 익숙합니까? 말이 익숙합니까? 그래서 이제 쉬운 방법이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야, 한국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요. 한인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기지 삼아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의 삶의 터전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그 나라의 언어나 그 나라의 습관 다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현지 사람들도 익숙하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 사람들과 삶의 접촉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 모두가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파송한 선교사보다 훨씬 유능한 선교사 또 능력이 많은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서 배운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러셔서 그 마게도냐 땅에 도착했는데 이 마게도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까지의 바울이 택한 그런 선교 방법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렇게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회당을 찾은 거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지금까지 복음 전한 데는 어디 가나 회당이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서 그 흔한 회당마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보니까 그저 여자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여자들 몇 명이서 회당도 없으니까 그저 강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처 삼아 그렇게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악조건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상황을 핑계 삼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한 구절만 봐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종, 한 사람의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들은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점치는 귀신이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 사람들의 상황을 확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을 쳐주면 복채를 내겠죠. 그 복채를 여종이 받으면 그 여종이 받은 복채를 이 여러 명의 주인이 나누어 갖는 그런 형태입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이 그들에게는 오직 돈벌이의 수단이었을 뿐. 요새 뭐 앵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여종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옳은 말이었고요. 바울 일행을 홍보해 주는 그런 전령 노릇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요. 이걸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견디기 어려워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여종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로서는 돈벌이의 수단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죄목을 걸어서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고발을 접수한 그 지역 관원들이 고발을 처리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고 고발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 말을 우선적으로 듣고 성급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이 25절에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은 밤중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도 밤에 본 환상 때문에 오게 된 것인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빌립보에 도착해서 다시 바울 일행은 한밤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밤중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의 한밤중이기도 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려고 했던 다른 길 다 막아서 이리로 가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자기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낯선 곳이었지만 그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찾아온 곳이 이 자리입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고 하신 성령께서 그저 전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거두게 된 열매가 어떤 겁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건 심한 매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든든한 착고에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가 겨우 이런 겁니까? 계속 등장하고 있는 밤이 지니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일은 꼬이기만 하고 절망적인 상황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생애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만 첩첩입니다. 여러분, 이런 밤에 우리는 무슨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왜 밤으로 여겨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오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럼 왜 밤으로 여겨지게 될까 하는 거예요. 밤으로 여겨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내 뜻이 작동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밤으로 보입니까? 내 안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당연하다, 그런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만 되는 겁니까? 그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열매에 대한 기대는 혹시 그게 내 계산, 내 판단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 계산, 내 기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 열매의 모습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제멋대로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 요셉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 초기에 젊은 시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어려운 고비고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이었는데 성경은 그걸 밤으로 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요셉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이게 한밤중이 아니다, 이게 절망의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요셉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거는 요셉이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든가요? 사람의 지혜로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열매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래서 그렇게 되셨던 거로구나. 이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종 중에서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거기서도 못 견디게 하셔서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거로구나.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겁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가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위한 쭉 단계였는데 그 단계마다 우리는 그 단계를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뜻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뜻이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뜻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거룩한 뜻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기뻐하실 길 아닙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 이거는요 한계가 있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분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속게 되나 하면 좋은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에 속지 말아야 된다, 좋은 일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거룩한 일이요, 누가 보기에도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맺혀야 된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시작을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좌절로 끝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던 중에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막으신 건 그때의 일이었어요.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얼마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호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계산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아니 왜 2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으시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긴 기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이렇게 막으시나? 그래서 찾아오는 밤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 버리셨는데,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바람에 마게도냐로 방향이 틀어져서,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의 역사가 세계사적인 전개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 이렇게 큰 비밀이 숨어 있으니 여러분,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걸 파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기대를 갖게 되면 밤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밤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로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걸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절절한 깨달음이 우리를 진실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오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를 알게 되는 순간 그는 강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어리석어지고, 그러니까 허둥대고 엉뚱한 길에 헤매게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일이 귀한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밤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계산과 생각대로 일이 풀려나가고 자기의 기대했던 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는 이걸 깨닫게 되기 어려운 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맺는 열매는 뭐가 됩니까? 교만의 열매이기가 십상이지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열매만 풍성히 맺혀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뚜렷한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결국은 사람의 계산과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밤중에 만나게 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해할 수 없는 한밤중의 상황 속에서, 아니 가라 하신 곳으로 갔고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죽도록 매를 맞고 시체처럼 되어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든든한 착고에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한밤중에 밤의 기운이 찾아와서 정신이 들게 되니까 그들이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해서 중얼중얼 찬송한 게 아니라 가슴이 열정적으로 찬송해서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자기들의 판단이나 기대를 접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상황을 맡깁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는 뜨겁게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으니까 그만큼 확신에 가득 차서 의심 없이 힘차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이 밝아오는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감옥이 무너지게 되고 간수들의 가족이 그 밤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뒤에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판단을 그릇했다 하는 것 때문에 석방이 되고 길이 열려지는, 생각도 못한 역사들이 순식간에 전개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밤중은 우리가 넘어야 될 또 다른 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담, 이 담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는 땅끝을 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담을 넘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좌절과 낙심만이 정답일 것 같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밤중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나라의 한밤중은 어떤 때입니까? 이때 믿음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들은 지금 사방벽에 갇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전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원망하고 있고, 그래서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이 한밤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역사하심을 따라 나가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밤중 기도하는 밤이 되고 찬송하는 밤이 되게 하십시다.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